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곱의 사닥다리를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요즘은 막 태어난 아이도 핸드폰 달라고 온다는 것은 그런 조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핸드폰에 비밀번호 또는 잠금 표시하는 거 하고 계시나요? 비밀번호도 아주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패턴이라고 쓰면 패턴, 뭐 X로 하는 분, 뭐 Z로 하는 사람, S로 하는 사람, 별의별로 잠금질을 하는데, 이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지, 패턴을 잊어버리면 핸드폰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지금 뭐 전 청와대 특감반원인가 하시는 분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 사람의 핸드폰 안에 정말 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걸 못 풀어. 무슨 패턴을 썼는지 알 수가 없고 무슨 비밀번호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걸 아주 특별히 그 패턴과 비밀번호 알아내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 하나 있는데 어디 있답니까? 이스라엘에 있답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것도 가서 거기다가 좀 풀어야 되겠구나 하시나요? 돈이 좀 들어. 얼마 들까요? 10억 듭니다. 10억 듭니다. 그래서 FBI에서 미국에 어떤 그 핸드폰을 꼭 풀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갖고 이스라엘의 한 회사에 가서 10억을 주고 풀었답니다. 10억.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를 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술도 만만치 않아서 곧 풀릴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지만 아직까지 나온 것은 풀렸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패턴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패턴. 아주 일정한 방향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바로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도 패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패턴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장사의 아들을 데려다가 믿음의 조상을 만듭니다. 나이 80이 먹어서 광야에 버려진 줄 알았던 모세를 들어다가, 떨기나무 같았던 그 모세를 들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태어나서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를 잃어버린 요셉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엽고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만드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패턴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작정하여 사용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가, 무능력한가, 보잘것없는가, 힘이 없는가, 이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아. 왜냐하면 만드시는 분이 힘이 있어. 만드시는 분이 능력이 있어요. 만드시는 분이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이 있어. 그분의 손에 잡히면 아주 명작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성경은 바로 그런 스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마치 떨기나무 같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작품을 만듭니다. 우린 첫 번째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야곱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생활이 힘들고 얼마나 빈궁하고 어떤 위기를 만났기에 돌을 베고 자야 합니까? 나는 돌을 베고 자본 적 있다. 왜 어렸을 때 맷돌 베고 주무신 분 계세요? 맷돌 베고 잘만 합니까? 베고 자면 안 됩니까? 자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얼굴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너무 덥다고 그래서 맷돌에 베고 자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거기 잘못 빼갖고요, 이게 돌아갑니다. 그게 차기 때문에 찬 상태 피부를 갖다가 내빼두면 맷돌 잘못 뺐다가 얼굴 이렇게 막 돌아가시거나 쿡쿡 하신 분이 많았어요. 그 이야기는 아주 위험한 상황. 웬만해서는 돌베개를 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돌베개를 뱉다는 이야기는 인생의 마지막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는, 브엘세바는 고향입니다. 고향,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주는, 특별히 야곱은 마마보이입니다. 마마보이가 무슨 뜻인가요? 어머니 치마를 붙잡고 어려서부터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 엄마가 다 해줍니다. 엄마 그러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뭐만 있으면 누굴 찾는다? 엄마를 찾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마마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완전하게 어머니에서 해결되던 이 야곱이 그 브엘사바에서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떠납니까?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서 그걸 갖다가 훌거덕 마셔버렸습니다. 장자권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팥죽은 넘겨주고 자기는 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얻었으나 이것을 알았던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일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엄마가 들었어. 엄마가 들었어. 그래서 저대로 놔두면 야곱이 죽겠구나 해서 너 빨리 보따리 싸갖고 어디로 가라? 외삼촌 라반 있는 하란으로 가라. 어떤 그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피난도 갔겠지만 때가 돼서 야곱을 장가를 보내려니까 마치 이삭의 부인을 저 먼 곳에 가서 가도 히브리 민족의 딸을 데려오는 것처럼 야곱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핑계김에 보냈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또 근거도 있지만, 그러나 상황으로 보면, 성경적 상황으로 보면 지금 야곱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야밤에 도망을 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떠나야 되는 상황임. 그래서 브엘사바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막도 떠났습니다. 돌아오세요. 자막은 어디로 돌아가셨나? 떠나 그래요. 아직 하란으로 향했다는 말도 안 했는데 떠나버렸습니다.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은 뭘까요?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인데 라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따 빨리도 갔네 그냥. 거기를 따라갔더니 모든 앞길이 지금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장됐던 곳에서부터 떠나야 됐었고 앞으로 갈 길은 보장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야곱의 삶은요 진퇴양난이고 사면이 초가고 앞이 캄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결국 한 골에 있으러는 루스라는 곳인데 해가 졌습니다. 엎친 데 덮치고 설상이 가상이야.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는 저녁이 돼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노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유숙을 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야곱은 그 밤에 한없이 서러워서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됐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게 모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쩌다가 이 안락하고 완벽하게 모든 준비됐던 곳으로부터 내가 왜 쫓겨나야 됩니까? 왜 도망을 쳐야 됩니까?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사방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삼촌 있는 그 하란으로 가야 하지만 거기서 삼촌이 나를 보살펴 준다는 보장은 1도 없습니다. 무작정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환경이 갑자기 무너지고 사람을 잃어버리든 건강을 잃어버리든 물질을 잃어버리든 지위를 잃어버리든 내가 인간적으로 붙잡았던 그 줄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굴곡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어왔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한없이 우리 마음을 서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것은 사방을 돌아봐도 내 앞길이 보이지 않거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개가 보입니까? 아니면 야곱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누가 보이느냐고요? 베개가 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잃어버린 팥죽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품었던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이 보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화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화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발견해냅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쭈그리고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울다가 지쳐버린 야곱의 돌베개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장면은 돌베개를 베고 있는 야곱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여전히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 형편, 비어진 것, 없는 것,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내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 패턴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들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첫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게 했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게 하시냐면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같이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이 처절하게 홀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아유 어쩌다가 저렇게 비참한 삶이 있나, 아이고 혀를 차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 처절하고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꿈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같이 품으라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라, 네 여건 바라보지 마라, 사람 바라보지 마라, 네 나이 바라보지 마라, 재산 바라보지 마라, 네 지혜를 바라보지 마라, 네 능력을 바라보지 마라, 네 생각을 가지고 생각 갇혀 있지 마라. 생각에서 나와라. 네 경험에서 나와라. 이제부터는 무엇을 품어라? 하나님의 꿈을 품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권사님이라 해서 나이가 많아 있는 성가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가대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가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꿈을 말씀으로 같이 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있는 야곱이 처절해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은 겉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야곱을 비참하다고 말합니까? 누가 야곱을 보고 찌찌찌 하고 혀를 잡니까? 아유, 이게 뭐 노숙자야? 누가 그 사람을 판단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은 누구도 판단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에게 손가락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꿈으로 인하여 존재가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품고 계신 하나님의 꿈을 누가 본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측정한단 말입니까? 누가 평가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지금 그 꿈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번죽하는 순간 이미 야곱은 존재 자체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사람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나님 통해서 역사되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꿈의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 어디다 사닥다리 하나 딱 갖다 놔야 되겠다고. 꼭대기가 높아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어디다가 걸을까 하여튼 간에 사닥다리, 이 성전에 들어오면 사닥다리가 보여야 돼. 그 사닥다리가 무슨 사닥다리입니까? 무슨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죠. 힘이 지쳐서 낙심돼서 나 어떡하지 연기가 안 된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갔는데 갑자기 사닥다리를 보는 순간, 그래!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연결하시는데 내가 왜 여기서 신음하고 있느냐, 왜 낙심하느냐. 사닥다리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느냐.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어디서 사닥다리를 구해다가 걸어놔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꾸게 하십니까?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 어디 닿았습니까? 하늘에 닿았습니다. 땅은 3차원이고 하늘은 4차원입니다. 사닥다리는 어디 됐습니까? 낮은 데서 높은 데 올라갈 때 씁니다. 낮은 곳은 땅이고 높은 곳은 하늘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땅에 있지만 하늘을 꿈꿉니다. 땅에 있지만 하늘이 연결된 사람입니다. 땅에 있지만 하늘과 통하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전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하늘과 통하는 사람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슨 소리하고, 너 여기서 돌베개 메고 울지 말아야, 서러워하지 마라.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버려진 존재도 아니고 도망치는 존재도 아니야. 손가락이 다갈 존재가 아니야. 너의 가치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존재야. 너는 하늘과 통하는 존재야. 여러분, 하늘과 통하는 존재를 세상에 누가 손을 댄단 말입니까? 누가 그 앞길을 막는단 말입니까? 야곱의 앞길은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속에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이 내가 어디와 통하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와 통합니까? 하늘과 통하는 사람. 우리 옆에 보면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늘과 통하는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요. 하늘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요. 하늘이 역사하는 존재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영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땅에 처박혀서 돌베개를 베고 땅에 한숨 흘리고 눈물 흘리고 절망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람아, 눈꺼풀을 뒤집고 네 존재를 봐. 너는 하늘과 통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닥다리 어디 달고 다녀야 돼. 안 되면 귀때기라도 귀걸이라도 하나 이렇게 달고 다녀줘. 목걸이라도 아주 사닥다리 목걸이. 야, 이거 저거 해야 돼.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특허 내야 돼, 특허. 야곱의 사닥다리 제작자 김유민 하나 해갖고 누구 저 목걸이 좀 만드셔. 아유, 좀.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사닥다리를 보는 순간 저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적의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 밤에 머릿속에,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너는 하늘과 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다음 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또 본정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고. 이건 어느 주석을 찾아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오르락 내리락. 이건 뭘까요? 왔다 갔다 왔다 계속 연결되는 것이, 올라가는 건 기도요, 내려오는 건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거를 아주 어린아이같이 시청각 도구로 보여줍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머릿속에, 의식 속에 보여져야 되는 거죠.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적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랬을 때, 나는 야훼 하나님이야. 야훼의 뜻이 뭐예요? 나는 너를 건지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실까? 나는 너를 건져내는 하나님. 야훼란 뭐냐?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죄 속에서 건져내고, 질병에서 건져내고, 가난에서 건져내고,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건져내고, 사망 음착 골치 건져내고, 3차원에서 건져내고. 그게 건져내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본즉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 지금 우리가 울고 있는 것, 그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울고 있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울고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 누워있는 땅,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은 아유 내가 오다 가다 여기서 정말 이 고생을 하는 거 나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축복의 땅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너 누워있는 눈물의 땅이 변하여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릅니다. 뭘 알겠습니까? 가만히 상황해 보십시오. 어쩌다 태어났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알고 태어났다. 우리 엄마는 엄마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엄마.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도 몰라. 엄마도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10달 동안 아무 기억이 없어. 나온 기억도 없어. 내가 이렇게 생길 줄 난 알았다. 내가 남자가 될 줄 난 미리 알았다. 왜 적어도 IQ가 3자리 이상 되시는 분들 이거 안 돼 이거?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난 이 집안에 태어났지. 나는 내 동생이 이렇게 생길 줄 알았다. 아무것도 몰라. 지구라는 걸 의식도 없이 태어나 살아보니 지구야 지금. 이만큼 살아보니까 이걸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걸 삶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우리가 뭘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다 예측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 한치 앞도 예측 못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점점 살아갈수록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누구만 더 뚜렷해집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 먹는 게 두렵다. 훌륭하신 분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적어도 나이 먹는 게 두렵지 않은 분들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볼 만합니다. 들어볼 만해요. 꼭 들어보시죠. 일단 100살 가봅시다. 100살 되면 어떤 기분인지 한번 느껴봅시다. 느껴보자니까. 그리고 그 전남 곡성의 어떤 할아버지처럼 107살까지도 한번 느껴봅시다. 그리고 누가 와서 물어보면 어르신 그러면 이 사람아 형이라 그래 형.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해보자고. 그리고 와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냐고 물어보면 우리도 이렇게 말해줍시다. 어떻게? 버텨. 뭐 하지 말고 죽지 마. 죽지 말고 버텨. 그런데 그럼 사는 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어떻게 참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냅둬버려. 안 죽고 버티면 지들이 알아서 죽어. 알아서 다 가. 그러니까 굳이 그냥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내가 저것만 냅둬 그냥 알아서 가게. 우린 뭐 하면 돼? 안 죽고 버티면 돼. 제가 왜 이야기를 듣냐면 96세를 사시는 김영석 박사님께서 요즘도 강의를 일주일에 5번씩 다니신다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나이를 일단 100살은 가봐야 되겠구나. 96세인데 지금 강의한다고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대. 근데 한 98세쯤 되면 여자친구를 하나 사귈 거라고 그래요. 그때쯤 가면 사랑을 하고 싶대. 이야, 98세에도 사랑을 하고 싶대. 일단 98세 가봅시다. 우리도.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30대 40대까지는 기억력이 좋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기억을 잘해요. 그런데 90 몇 살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오면 뭐가 잘 안 떠올라요? 단어가 잘 안 떠올라. 명사가 잘 안 떠올라.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뭐지? 단어가 잘 안 떠올라. 그래서 어떤 사람 내가 치매인가? 치매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남들도 다 그래. 나이를 먹으면 명사가 잘 안 떠올라. 대신에
사고가 깊어져. 사고가 깊어져. 그래서 어떤 거를 할 때 뭔가 깊은 생각이 생겨. 그러니까 나이는 반드시 먹어봐야 돼요. 기억력 좋아갖고, 저도 엄청 기억력 좋은 사람입니다. 바로 읽으면 다 외워버립니다. 그러나 나도 잘 안 떠올라. 기억이 잘 안 떠올라. 갑자기 제가 뭐 야곱인데 에서라고 말하면, 아이고 목사 괜찮아, 여러분 그냥 아이고 목사님도 다 때가 닿는가 봐요. 그러죠. 그냥 야곱이라고 말해, 에서라고 말해도 야곱처럼 알아들어. 그냥 나중에 꼭 와서, 목사님 왜 야곱인데 에서라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 단어는 잘 헷갈려. 그러나 깊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노인은 지혜가 높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깊은 사고가 생기며 서두르지 않으며 전후 좌우를 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어르신들한테 물어봐야 돼.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반짝반짝하니까 순간력은 기가 막혀. 기억력도 좋고 돈 계산한 건 거기다 맡겨 그냥. 그러나 뭔가 깊이 생각하며 어떤 지혜를 얻고 싶으면 어르신을 찾아야 돼.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면 그 경험 속에서, 사고 속에서 말 한마디 툭 던져주는 말 속에 인생의 깊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단 98세 한번 살아봐요. 왜 그분이 98세에 가갖고 나 이제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 왜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지 한번 겪어보고 107살도 한번 살아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날수 동안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나이 먹는다 그래서 그냥 서럽고 힘들고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게며.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합니까? 꿈을 꾸는 야곱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네 한치 앞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보는 걸 너에게 보여줄 것인데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 보이십니까? 크리스찬은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보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내가 읽는 순간, 듣는 순간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미래를 열어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올라오는지 몰라. 오늘도 막 신나서 올라왔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것, 성도들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며 이 성전을 나갈 때는 꿈을 꾸는 것처럼 나가게 하소서. 꿈을 꾸는 것 같아서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이 안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동서남북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참 엄청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영교 목사님 수십 년 전부터 그 목사님 중에 설교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어서 이 땅에 그 이상의 설교를 들을 수 없는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거기다 대고 내가 뭘 하겠어 지금. 아이고 내 팔자. 아니 무슨 석박사를 놓고 강의하는 꼴이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다 하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들어서 내 속에서 튀어나와야 돼. 마치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영어를 계속 부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영어로 꿈을 꾸고 막 영어로 말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이, 명령이 계속 갈고 따고 차고 있어서 여러분이 어느 날 뭐 제가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서도 아니고 성경 말이 어쩌고 해서가 아닌데 그냥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냥 보여야 돼. 바깥을 봤더니 사람들은 아유 저 돌베개를 보라고 하는데 나는 돌베개가 아닌 야곱을 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나는 지금 여기서 배고 내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신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축복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나의 영향력이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펼쳐나가게 하시고 이게 막 보여야 돼요. 그게 내 입에서 막 튀어나와야 돼요. 그때까지는 그냥 여기 앉아 계셔. 그래서 끊임없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40줄 작정한 이유가 뭐냐면 나도 몰라.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 끝나서 아주 조금 이제 쉬는 기회요 그랬더니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영적인 사관생도를 만들어라. 40주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고 누가 건들기만 하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요.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책을 읽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고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비전이 들어오고 누가 건들기만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보게 한 것, 꿈꾸게 한 것, 말씀한 것이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해야 돼요. 그걸 영적인 사관생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비전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입에서 입술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아마 이 시간 이후에 하는 계속 선포하지만 이 40일 작정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뭐가 달라지면 시력이 달라집니다. 시력이 달라지고 가슴에 굳는 꿈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혀 옛날 말이 원망은 한 적도 없고 불평도 한 적도 없어. 부정적인 얘기는 아주 씨도 없어. 철저하게 이 시간 이후에 아니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꿈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씨앗이 되게 하고 비전이 되게 하고 그대로 심으면 축복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의 말, 칭찬의 말, 비전의 말, 용기의 말, 희망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계속 해줘야 돼. 이 입술의 말 하나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용기가 생기고 그 사람을 만나면 비전이 생기고 그 사람을 만나면 꿈이 생기고 그 사람을 만나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힘이 생겨나고 다시 깨우쳐지고 아유 저 목사님 언제 끝나실라나. 이건 끝날 수가 없어. 이거 지금 내가 끝나고 싶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시간이 가서 끝나는 거지. 오직하면 40줄을 얘기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패턴이 그래요. 이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세상에 그냥 쓸려 내려가는 죽어가는 물고기를 만들겠습니까? 그 거센 물고를 그냥 거꾸로 헤엄쳐 올라가는 살아서 역동하는 새소에 끌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새파를 휘젓고 넘어갈 수 있는 꿈틀거리는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만들게 하셔야지. 뭔가 하나님이 저와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놓으셨다면 하시고 싶어하는 걸 반드시 이루셔야지.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다음 절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전 이게 제 인생의 레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걸 잃어버려 보셨습니까? 그 엄청난 소중한 것을 눈앞에서 잃어버려 보셨습니까? 눈물로 떠나 했었던 그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지금은 네가 보따리 하나 갖고 떠나지, 지금은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지, 언젠가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그 땅을 다시 찾게 만들어줄게. 그 땅을 다시. 네 말이 다 뭐 너무 좋아. 여러분의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셔. 다시 찾아주게 만들고 꿈이 다시 생겨나고 비전이 생겨나고 건강을 잃어버렸으면 건강 반드시 되찾아야 되고 은사 다시 되찾아야 되고 영권 다시 되찾아야 되고 물권 다시 되찾아야 되고요. 영적인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다시 되찾아야 되고요. 기도의 능력 되찾아야 되고 사명 되찾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그 밀접했던 관계 되찾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나가서 수많은 영혼 살려내던 그 전도의 영권도 살려내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던 그 기적의 역사도 되찾아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일하고 싶어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다시 되찾아야 돼. 이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줄게. 다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신앙도 잃어버리고요, 기도도 옛날 같지 않고, 예배 열정도 옛날 같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게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땅을 치고 가슴을 치나, 그러나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다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일어서는 몸부림치는, 하나님과의 몸부림치는 새로운 회복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회복되지 아니하면 떠밀려가면서 무슨 은혜를 구합니까? 솟구쳐가면서 앞으로 달려 들어가야죠. 마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난 기를 짚고 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만져야 돼. 만져야 살지. 살려야 돼. 이건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경꾼도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은 구경꾼을 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 절박한 사람을 찾는 거고, 우리 여도순 안산교회 성도들이 그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절박하게 손을 내밀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축복.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매께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오늘 밤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의식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의식이 철저하게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 80%, 90%는 믿어지는데 10%가 힘들었다면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내 처지를 알고 아예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수천 번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의 뇌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려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기억하십니까? 하늘의 문,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이 있어요. 하늘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4차원의 나라, 이 지구와 우주가 아닌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꿈을 꾸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하늘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처럼 뭘까요?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 돌베개, 베개로 삼았던 돌, 내 운명의 팔자와 아픔과 상처 같았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둥으로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걸 뭐라 그래? 관유, 향기로운 기름을 붓고, 어떻게 그 다음 절에 그것 이름을 뭐라고 말하더라? 베델, 베델, 베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옛 이름은 루스였는데 지금 이름은 베델이 됐어.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길거리에 아무 쓸모없는 돌에 불과했는데 야곱이 하루 베고 잤을 뿐인데, 살살 때려야 되는데 이걸 베고 잤을 뿐인데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루스더라. 그 다음 절 보니까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야곱이 뱉던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길거리 돌멩이 같은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 단 한순간도 얼굴에 희망의 눈빛을 놓지 마. 절대로 원망, 불평, 낙심의 얼굴을 하지도 말고, 코 밑에 이걸 조심하라는데 입술로 절대로 부정적이 되지 마. 마귀가 아주 고소하고 고발하는, 하나님 저 입에서 저런 말 나와요, 그런 입이 되지 말고, 그런 생각도 품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꿈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